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824쪽 제 성경책으로는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거 잠깐 요약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애줄타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줄 타는 사람이 그 애줄을 타고 장대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걸어갈 때에 그 외줄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밑에 안전 장치가 구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전 장치 구물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 신앙의 외줄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줄 것이 있으니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잘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아주 빠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러나 회개하는 신앙생활은 압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남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남이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들의 귀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넘어졌을 때 심한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넘어질지라도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늘 죄책감에 또 마귀의 어떤 그런 주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갈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심각합니다. 실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진 시점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빠를수록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도 회개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는 심각한 성도인 것입니다. 심각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즉각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공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양심이 찔리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바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회개를 잘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아는 왕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는 나라를 주님 말씀대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 앞에 신하들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왕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가 깨달아진 것이죠. 자기와 자기 민족의 하나님 앞에 그 처지가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다입니다. 소리내요, 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지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을 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백의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경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인류에게, 온 창조 세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앞에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사회의 죄를 짓기도 하고 국가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 시편 51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하여서 죽였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에 그래도 자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신랄하게. 그리고 쓴 시가 뭐냐?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지적하셨을 때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핑계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자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처벌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왕은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소리내어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에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가 죽을 때에 거기 함께 다른 군사도 보내어서 다른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사의 가정에도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아의 가족이나 다른 전사한 가족들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송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가족들에게도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간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갈 때 중요한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죄를 인정해도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는 그 죄의 심각성을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기의 죄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자백하지 않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죠.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뼈가 약해지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몸에 모든 좋은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자백하는 것이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거짓말했습니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다닌 것을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소리내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온 몸이 말라 비틀어진다고. 말라 비틀어진다.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의 상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가 쇠하고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에, 토설하다는 말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히어 말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할 때 토자 그 말입니다. 소리내어 말로 토해내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이게 토설입니다.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악화되어지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 간의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고 여러분 아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엄청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엄청 잘못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엄청 미워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병이 찾아온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소화불량이 찾아왔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장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왜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고백한 것처럼 몸에서 진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온몸의 장기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설하게 되어지면, 자백하게 되어지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병들이 걸리지 않게 해주실 텐데 교만해서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만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정신적, 영적, 육적 고통과 병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십시오. 쉬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 쉬운 죄, 직장에서 상사를 뒤에서 남몰래 욕하고 흉보고, 직장에 다른 동료를 미워하고 회사를 비방하고, 회사에서 지은 죄, 사업체에서 지은 죄, 가정에서 지은 죄, 교회에서 지은 죄, 운전하다가 지은 죄, 어떤 죄라도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잖아요.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시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자백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질질 끄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 회개하십시오. 주님 바로 용서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종일 신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안 됩니까?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옆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프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저는 미련하고 무식해서 모르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면증이, 소화불량이, 온갖 몸의 연약함들이 그때 이후에야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이 안 올 때 다 죄져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헌금, 회개 없는 봉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올바른 회개 없는 그런 예배와 헌금과 봉사 주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다면 나는 무수한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나는 수도 없이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그 인정과 자백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예배로 혹은 헌금으로 혹은 봉사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예배드림으로 헌금드림으로 봉사함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느냐, 예물을 제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그 사람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예배도 제물도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 정말로 신앙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신앙이 건강한 자요,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심령에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인하여 두렵고 떠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다면 죄를 보이실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면 더 잘 가도록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섭섭해하고 서운해가지고 마음에 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삐죽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